지금부터 2023년 6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교독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누가복음의 내용에 이어서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첫 저자가 첫 시작부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전에 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사도행전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썼었던 이전에 쓴 편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일,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령한 그 마지막 명령에 대한 이 언급,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했었던 누가는 이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약시대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행전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도행전이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별명으로서 성령행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재한 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곳에서는 자신의 스승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일 수밖에 없는 이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보내줄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오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떠나시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인 예수님이 떠나신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떠나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왜 자꾸 제자들을 떠나려 하실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품에서 떠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믿고 의지해 왔었던 다윗 왕조를 통해서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운영하게 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할 바로 그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아직까지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 자기 민족 중심의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식민지 시기를 이겨내고 자신들이 다시 왕권을 잡는 그 시기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 백성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삼으셨고 다윗 왕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였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다윗 왕조의 그 왕권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옛날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의 품을 떠나시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떠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안 회복될지, 다시 재건될지 안 재건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안 회복될지 재건이 될지 안 될지도 이건 아버지 소관이시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질서, 정치, 경제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제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재건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희생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질서가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을 향한 그 소망과 마음들이 누가 임했을 때 변화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할 때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가치관과 인간적인 그 비전과 생각들이 모두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드러내야 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뜻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난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이루신 그 모습이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고 8절 말씀 통해서 이 권능을 받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준과 그 모든 방향성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받기 이전에 오늘 예수님께 이 땅에 이스라엘이 언제 재건이 됩니까? 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나가고 회복하며 나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국가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의 관심,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 국가로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 예수님은 진정 그분의 이름을 딴 국가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자들의 품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집착하며 그분의 능력을 집착하며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들만을 위한 국가를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며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이런 증인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고 전파되게 만들었고 그 놀라운 영향력과 파급력이 그 로마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인간을 사랑하고 환경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와 인간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목표를 위한 혈과 육의 싸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마귀 권세, 세상을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 빠지려고 만들고 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혈과 육과의 싸움으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바라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 바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질서를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 품을 떠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실천하며 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아버지의 나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각 교회들마다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그리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